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가정에서 찾으시고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 미국이 53만 명 가까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만 명 이상이 늘어서 74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3만 9천 명이 죽었는데 이 3만 9천 명이 죽은 이 사망한 이 인원도 검사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만 9천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뉴욕은 지난주에 18만 2천, 근데 지금은 한 24만. 뉴욕시티는 지난주에 9만 9천, 지금이 13만 5천. 그 뉴욕시티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웨체스터는 지난주에 18,900 정도, 근데 지금은 2만 3천 명, 4천 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지금 이런 동네입니다. 조심해서 다니시고 또 기도하시고. 제가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제일 많지? 사망자는 왜 미국이 제일 많지? 제가 한 주 내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해서 징계를 한다, 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대국이라 그러는 이 미국을 그냥 이렇게, 그리고 미국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시죠? 밀려오는 환자들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액티브하게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전도 다닙니다. 그 아시아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환난, 그 환난들 당신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참 위협될 정도로, 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그걸 다 이기고 난 뒤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 1장 1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 컴퓨터로 다 나갈 텐데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느 정도 그 환난이 심했나 그러면, 어려움이 심했나 그러면은 성경 보면 어려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심했나 하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우리 죽었다.
the sentence of death, 사형 선고를 자기들이 느낄 만큼, 자기들이 내릴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허락했을까? 허락 안 하면 제일 좋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숨까지 내놓고 다녔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전도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처하게 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헛떡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러니까 we should trust in God.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미국이 처음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 코웃음 치고 있는 거 알죠? 우리는 코웃음 칩니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를 이렇게 보고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전 세계가 지금 미국만 바라보면서 미국만 의뢰하고 미국만 의지하고 미국만 손 벌리고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초강대국조차도 손을 전혀 못 쓰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런 일을 통해서 트럼프만 아니라 의료진만 아니라 환자들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돌아가 죽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 참 이 찬송이 참 가슴 메어지는 찬송입니다. 영어로 우리 부를 겁니다. 앞에 한국말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I need thee every hour. 그 I need thee 할 때 THE는 U의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Gracious Lord입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게 조금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성이 안 차서 제가 우리 전에도 영어로 한번 불렀는데요. 우리 이 컴퓨터로 다 나가고 하니까 가정에서 우리 천천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만약에 경제 문제가 우리를 두들기면 여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들어가서 있는 거 좀 먹기도 하고, 코로나는 들어가서 그냥 격리하면 되지만 경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먹을 것, 이 문제는요,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그럴 때도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I need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우리 천천히 우리 500장 영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all. 우리 다시 한번 I need every hour. I need every hour. Most gracious
I di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불렀지만 그냥 영어 가사를 익혀놓고 그냥 그대로 가슴에 새겨놓길 바랍니다. I need thee, oh, I need thee. 어려울 때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을 3개를 꼽아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꼽는 겁니다. 하나님은 28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요 3가지를 이렇게 꼽습니다. 대체로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나라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그 보혜사가 정말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에게 한없이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오순절 사건이고, 두 번째 큰 사건을 꼽아라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꼽으라 그러면 이게 오늘 있는 10장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있어요. 안진뱅이 고친 것도 있고요.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오늘 이 사건은 사람 죽었다가 살리는 것보다도 훨씬 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보다도 훨씬 귀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성경을 보는데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아는데 사도행전 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Redemption of History, History of Redemption,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있어서 한 획을 쭉 긋습니다. 사도 바울이 획을 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신약에 반이 쓰여질 만큼, 그리고 이방 전도를 향해서 개인이 뛰고 다니는 그런 거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조직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조직적인 어떤 뭐가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이렇게 얼른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가정마다 좀 펴달라고 그랬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리고 3절,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4절, 너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4절입니다. 5절, 너 지금 저기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와라, 데려와라. 그 베드로가 거기에서 지금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다.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하인 둘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부하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을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보냅니다. 9절, 이제 이들이 출발해서 베드로가 거하는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이튿날,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컴퓨터로도 그렇고 성경으로 다 나갈 겁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가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입니다. 성경 시간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6시. 10절,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 밥 준비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뭐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이 비몽사몽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뭐 배가 고파가지고 헛것을 보는 그건 아니에요. 비몽사몽이라는 이 뜻은 새로 나온 번역은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지의 일을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11절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지금 지금 해석하는 우리 한때로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1세기 그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1절 하늘이 쭉 열립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그릇이 내려옵니다. A certain vessel. 보자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모양이 이게 우리 동그랗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보자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것, 그 다음에 기는 것,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13절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볼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자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어떻게 해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잡아먹으라는 손으로 잡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잡다라는 것은 킬입니다. 그냥 죽여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을 가만 보니까 이건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까? 자기 평생에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정결, 음식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저런 거는 먹어는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보니까 다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우글우글우글우글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갑니까?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Surely not Lord. 그럴 수가 없습니다. Not so Lord.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막 나아갑니다. 지금 누가 먹으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내 평생에 이런 거는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들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글우글거리는 거, 내 입장에서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 부정한 거지만 하나님이 get up and kill and eat, get up, kill and eat. 일어나서 get up, Peter, kill and eat.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 그럴 때 안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이 대화가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었습니다. 15절,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제가 그림을 분명하게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한 번이면 헛것일 수도 있죠. 2번이면 어쩌다가도 있을 수가 있죠. 3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의심하더니. 새로 나온 번역은 의아해하더니. 이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지금 보면 알죠. 근데 이 당시 1세기에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집에서 와서 베드로를 찾는 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3, 14, 15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것, 땅에 기는 것, 날아다니는 것,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잡아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잡아먹을 수 없는 그게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잡아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공중에서 있는 소리가 잡아먹으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대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잡아먹을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없나이다.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나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가 그 뒤에 은근히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이게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무슨 논쟁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먹는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손을 안 씻고 먹었습니다.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먹는 떡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먹는 자체가 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그걸 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1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는 먹는 정결 음식에 관한 거는 주님께서 더럽고 부정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또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서 막 고집을 피우는데 3번씩이나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이거 몇 번요? 3번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보면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성도 여러분들, 그 앞에도 이방인에게 전도 나간 게 있습니다. 전도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쫙 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막 다니면서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10장 2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10장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한 줄은 누구도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도 알지만, 우리는 물론 알지만 너희도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만난다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나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정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의 대표라는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지금 이방인들은 생각 자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싹 없습니다. 이들 머리 틀 속에, 다이아그램 속에는 이방인 전도가 아예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그릇,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을 내려보내가지고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깨끗이 않다 그러냐,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이거를 3번씩이나 하고 있다가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 깨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속 역사에 있어서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 쪽으로 조직적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언제 하나님께서 흐르십니까? 오늘 흐는 거 있잖아요. 하늘 문을 열면서 이 담 헐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음이 이방인들 쪽으로도 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든지 베드로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렇게 보면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세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 담이 있는데 이 담을 헐지를 못했습니다. 그 담이 뭡니까? 히브리파 기독교 유대인하고 헬라파 기독교 유대인하고 이 담이요 얼마나 두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제 있을 때 자기 쪽만 자꾸 주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두 개가 될 뻔했잖아요. 왜요? 담이 중간에 막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이 허물어진 거는 안수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허물어졌잖아요.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유대인들 교회 내에서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담이 허물어졌는데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의 문화 아직도 자기들이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건너가려 그러면 이방으로 건너가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이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조차도 이걸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을 내려보내고 그 속에는 온갖 네발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것 날아다니는 새를 집어넣고는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기에는 문이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담이 하나씩 있습니다. 무슨 담이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는 만만하게 복음도 전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을 내가 담을 쌓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거 아는데도 죽으면 죽고 지가 알아서 가려면 가겠지 이런 심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담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체질적인 것을 고집을 이 틀을 깨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는 이 틀은 조금씩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말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갖고 있는 거 알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벽이에요? 내가 친한 사람은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친한 사람은 가서 손을 붙들고도 교회 가자 그럽니다. 친한 사람은 붙들고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담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담은 내가 허물지 않으면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고질적인 허물이 있네요.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텔레비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랬지만 우리는 담은 딱 쌓아놓고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할 바가 아니죠. 거기는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간혹 멍 때리기를 좀 바랍니다. 멍 때리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냥 이런 시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주위를 자꾸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도 헐어야 되는 벽이 있네. 성도님들,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얼마나 벽이 두터운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이 방역을 저렇게 잘해도요, 일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통계가 가짜라 그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알지만 징병제도 때문에 통제 능력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본은 선진국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날짜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죽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일본에 대한 벽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벽들은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허무셔야 됩니다. 다 허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숫자는 더 높아갈 겁니다. 숫자 높아지는 거 보면서 강대국도 손을 못 쓰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구나.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더 붙드시고요.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신앙으로 성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무지막지한 소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고 난 뒤에 정금처럼 우리 성도님들 더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모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의료진으로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구나. 주님, 믿음의 손 내밀어서 주님만 꼭 붙드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친 손길들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